오늘부터 요엘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엘서는 3장의 짧은 그런 성경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엘서를 개관해 보겠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엘에 관해선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1절에서 부드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활동 장소는 남유다입니다. 활동 연대는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 통치 시절입니다. 요아스는 주전 835년에서 796년까지 다스리던 사람이고요. 아달랴의 그 학정으로부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지켜내서 8살의 왕위에 옹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요엘과 동시대 선지자는 엘리사예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있었을 당시 남유다엔 요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문서 선지자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문서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엘리야나 엘리사는 엘리사와 요엘과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엘리사는 기록을 남기질 않아요. 성경을 남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요. 그 요엘 이전의 선지자들은 기록을 남기질 않아요. 그래서 요엘을 일컬어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 이후로부터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830년으로 봅니다. 시대적 배경.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당시의 메뚜기 대재앙.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메뚜기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남유다의 메뚜기의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어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어집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흉년 속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몇 년 동안 일어나다 보니까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뚜기 대재앙과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논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재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우연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요시야의 친누나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있어서는 처남이에요. 한 사람을 지켜낸 거예요. 그 부친이 죽었을 때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후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당하잖아요. 아달랴가 그 모친 아달랴가 다 죽여요. 손주들까지 다 죽여요. 아달랴가 그렇게 악랄한 여인이었어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남유다에서 여왕이 돼. 제7대 왕이에요. 실제로 제7대 왕이 아달랴, 약 7년 정도 재위를 했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의 그 혈연을 보존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예요. 성전에 숨겨요. 성전에 숨기고서 꽁꽁 숨기고서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가 8살이 됐을 때 일어나서 거사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워요. 그때부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막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 뒤로 약 20여 년 생존을 했는데 그때까진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번영이 찾아와요. 여호와 샬롬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죽은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누가 죽입니까? 요시아가 죽여요. 요시아 왕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로부터 이 요시아 왕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무위로 돌려요. 그래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메뚜기 대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가뭄이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메뚜기 대재앙과 극심한 몇 년 동안의 가뭄은 과연 우연한 자연재해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타락해가는 남유다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경고예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경고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너희가 이 상태로 가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 사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오니까, 너희가 이 상태로 가면 오니까 그 날이 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키라는 거죠.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와 같은 그런 시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인데,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란 각 시대별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날이요. 여러분, 요엘이 여호와의 날을 부르짖기 시작했죠. 주전 830년에. 북이스라엘은요, 요엘이 부르짖기 시작한 지 108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244년이 흐르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선 29번의 경고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 300번 정도의 징후가 있다고 해요. 300번 정도 이상 징후가 있고요. 29번 정도의 큼지막한 경고가 있고요. 그랬을 때 한 번의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붕괴하든 어떤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지든 그 치명적인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선 29번의 경고,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300번의 징후를 무시하고 29번의 경고를 무시하면 사망 사건에 이르는 거예요. 큼지막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 날인데 그 심판 날이 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한 경고, 그리고 그 사회에 징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메뚜기 대재앙, 이거 경고죠. 경고라는 거예요. 징후라는 겁니다. 수많은 경고와 징후들, 그 징후로서의 메뚜기 대재앙, 경고로서의 가뭄입니다. 그런데 결국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민족은 이 경고를 무시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남유다에게도요. 이것은 오늘 우리 민족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이에 해당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각 민족에게 임할 수 있어요. 수많은 경고를 줍니다. 수많은 징후들이 일어납니다. 무시하면은 한 번의 치명적인 사건, 즉 나라의 멸망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이 날은 결국 종말론적인 날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주적인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적용하면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수많은 징후들이 있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이것을 대비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지만 이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의 주제를 여호와의 날로 생각하면서 요엘서를 읽으면 많은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서 1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4절은 메뚜기 대재앙의 의미에 대한 경각심, 즉 이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5절에서 20절은 메뚜기 대재앙의 참상 묘사와 더불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게 그냥 우연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요 예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 그리고 예표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예표와 징조, 이 예표와 징조로서 메뚜기 대재앙과 이 가뭄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면 너희 나라와 민족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때로부터 그 징조와 수많은 경고들이 무시당했잖아요. 예레미야도 경고했고요. 에스겔도 경고했고요. 그 전에 선지자들 하박국도 경고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는데 다 무시해요. 결국은 그 징조와 예표가 무시당했을 때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그 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죠. 그래야 회복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징조들과 예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당하는 어떤 일들이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진화론의 시작은 우연이잖아요. 우연히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이러한 진화가 일어나게 되고, 근데 우주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운데 우연은 없는 겁니다. 창조로는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죠. 우리 신앙에선 우연은 없어요.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하는 어떤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것이 징조인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혹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찾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둔감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건 영적으로 둔감한 거 죽어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사건, 이 사고, 이 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가? 혹은 단순한 시험인가?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그게 구별이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상담하셔야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민감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징후와 징조와 경고를 무시했을 때 여호와의 날이 유다의 사회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수많은 징후가 있을 것이고 경고가 있을 것인데, 이거 무시하면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시 동일하고요.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안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